5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 이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계시다는 것을 무엇이라 시험하려거라. 너희는 열매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우리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그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우리 영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성경을 꿰뚫어 볼 만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다 나타나도록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버지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나의 마음을 갖고 교회생활, 그냥 종교생활로 그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유는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고도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계속 그 감화를 주시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 표적으로 방언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래서 권능이란 능력들도 나타나는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았는데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은 그날부터 권능을 받고 그대로 예수의 증인된 사람은요 손꼽을 정도예요. 교회가 아무리 그 성도들이 많아도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애초에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성령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영생에 이르는데 말씀의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아들이시죠.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품속에 계셨더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가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바로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꼭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명령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이제 열흘 만에 그 마가다라 통을 통해서 받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속에 임하느니 그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바로 방언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다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아들에 관해서도 누가 제일 잘하는가 하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속에 계신 아들을 누가 먼저 본 거예요? 성령이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오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그 다음에 공생하고, 그 다음에 순산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것까지 누가 제일 잘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로 나오신 성령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무리 깊은 비밀이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라도 성령은 다 통달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가장 깊은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눈으로 안 보이셔요. 영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계 속에 바로 하나님 그 품속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말씀도 누가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것이 없도록,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그러는데,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성령은 더더군다나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냥 방언 하나 하는 거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일생을 바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는 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마음이 없었어요. 다 비었다고 했어요. 비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그렇게 성령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비로소 우리 영 안에,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야 영을 모르고 육체만 갖고 살던 바로 이 육체적인 사람 속에 영이 있는 것을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성령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게 뭔가 하면, 너 육의 사정을 그렇게 알고 생활했듯이 영의 사정이 무엇인가를 성령은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각각 들을지어다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는 바로 누군가 하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께서 그 교회,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을 하셨으면, 너 첫사랑을 잊어먹었구나, 너 첫 믿음에서 떨어졌구나, 너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너 지금 행음하고 있구나, 우상의 채무를 먹고 있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그리고 너는 지금 영적 생활을 아주 부유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처럼 벌거벗고 너처럼 가련하고 너처럼 불쌍한 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성령의 간절한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 영의 사정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아느냐? 사람의 영밖에 모르는데, 사람의 영을 또 누가 알아? 그 영 안에 있는 성령만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뭔가 하면, 그때로부터 이 육체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구별해서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고도 육체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신령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젖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어린애와 같은 육체에 속한 생활이 너무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단식하며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이렇게 신령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영의 사정도 알지도 못하고 주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기준에 촉한 자기가 기뻐하는 그 생활밖에는 못한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은 낱낱이 가르쳐주기를 원하는데, 또 이 성령을 받고도 바로 이 성령을 가장 대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육체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아주 성령과 대적이라고 했어요. 제일 큰 원수.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성령 받은 영혼들이,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이러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책임이다 이게요. 자기 육체를 이기지 못해갖고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놓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원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령한 자가 못되고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하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선생이 되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육체, 바로 그 생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얘기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러나 바로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 때는 선지자들이 약속한 성령이 그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그 영혼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감동 감화예요. 마치 옷을 입듯이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감동을 주시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의 감동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 종종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머리털로 힘센 그 장수가 누구였죠? 삼손 그 얘기를 보면 중간에 성령이 떠나시니라, 성신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요한복음에 오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와 같이 벌어주냐고 영원토록 떠나가지 아니라 하셨는데,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때는 내주하셔서 영혼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아니라 그 사람 육체 겉에서 능력을 주시듯이, 감동을 주시듯이 순간에 감동 감화였다. 그래서 이제는 옷과 같이 얼마든지 벗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의 시편에 그가 항상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신약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보내준 성령의 보혜사, 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 성령은 각각 그 영혼 안에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바로 내주하시는,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 성도 영혼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영혼에 성령을 받았다면 지금 나와 여러분 누구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 아버지의 영과 사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앞에 우리가 불손하냐 이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지.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는 존칭을 하셨다 이게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그래서 예수가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고 사는데,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을 받고서도 성도들의 사는 삶을 보면요, 저는 어떤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영이 계신데 저렇게 함부로 살 수가 있는가 걱정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이미 아버지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걸 명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성령이 살고 계신 성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구약 때부터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열왕기야 4장 우리 이전에서 그 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선지자와 그다음에 그 이제 기름 한 병과 그다음에 그 과부가 아들이 그 빈 그릇을 다 갖고 와서 기름을 채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우리 16장 3절에는 이제 그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그 구약성경에는 종종 기름 부으신다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신약성경에는 똑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이 성령의 기름을 직접 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으셨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나타날 때는 꼭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기름 부으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성령 받았다로 지금 끝났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이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영원히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자기 선지자 선생님들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내게 갑자기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너 이거 정말 어려운 거를 구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위에서 주셔야 된다 하는 거를 바로 엘리사에게 말하죠. 근데 어쨌든 엘리사는 그 기도한 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기름 부으신다, 이 성령의 역사는 곧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는 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이 등불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으니 그 등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람류를 채운 바로 금촛대요 금등잔이요. 그 금등잔이 있어야 바로 성소가 온전한 그 성소의 역할을 하고 반드시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곧 그 등불은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1절 36절에 보시면은 두 지파를 제외한 바로 이 다른 지파를 제외하고 이 두 지파에게 주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항상 등불이 있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등불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금등잔이라 하는 것을 또 우리 역대하 29장 7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과 이 등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 등불에는 꼭 기름을 넣는데 어떤 기름을 넣는다는 거예요? 감람류, 그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로 예표한 것이고 또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4절 이하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갖고 주님을 맞이할 때 준비한 건 무엇밖에 없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온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까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 12장 35절에는 바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오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36절에는 마치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고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 완전 무장한 자같이 그 바로 허리에 진리로 딱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등불은 바로 성전의 금등잔으로 통해서 이 등불이 이렇게 환히 항상 밝혀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온 인류에 바로 모든 이방들을 비추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으로 오셨는데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스스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 세상에 비춰지는 바로 사단의 빛을 비추는 그 바로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바로 그 빛으로 온 세상에 바로 공생애를 나타내시고 그가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그 하늘의 능력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또 약속하시고 다 성령을 받아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꼭 성령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등불에 관해서 이 기름 부음에 관해서 바로 이러한 그 성전의 금등잔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은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그 등불의 기름이 없이는 절대로 주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이 빛을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로 어느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면 영혼이라 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바로 또 우리 영혼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모시고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켜있기 때문에 금등잔, 금촛대 그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 로마 그 계시록에도 나오고 우리 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등불이 바로 나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등불을 또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깊은 것을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시느니라. 아까 성령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려? 사람의 영밖에 없는데 그 영의 사정을 누가 알려? 성령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등불인 이 영혼 안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불이 켜져야 자기의 모든 속사정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다 자기 육체의 겉사정을 갖고 다들 불안하고 다들 초조해하고 그것에 매달려 영적 생활하고 있죠. 정말 자기 영혼의 속사정을 주님의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으로 자기의 영혼을 살펴보는 자가 너무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직 뭔가 하면 이 등불을 우리에게 주시면 자기 깊은 것을 감찰하게 하시는 것인데, 아직 자기의 깊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빛이 밝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성소에 불이 꺼진 것이 가장 이스라엘의 큰 저주였다는 것을 바로 역대하 29장 우리 7절에 말씀해 주심으로 내 영혼에 바로 이 등불,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 성령의 기름으로 켜주시는 이 등불을 끝까지 밝히고 켜고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의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가 악하고 바로 이렇게 정말 너희가 빛 가운데서 이제 깨어나서 바로 어둠을 비추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모든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또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바로 세월을 아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치 그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듯이 그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러한 영감, 성령이 바로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젖어드는 그 영감을 얻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왜 이 얘기를 쭉 했는가 하면, 선지자가 한 병 기름을 갖고 있었는데 기름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그쳤어요. 왜? 그릇이 없어서 그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릇이 부족할 뿐이지 한 병의 기름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네가 동네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 대신 빈 그릇이다 하는 거, 깨끗한 그릇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부족한 건 뭔가 하면은 나와 여러분의 그릇이 부족하란 말이에요. 그 그릇이 뭔가 하면 내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축복과 믿음과 영감의 분량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만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다른 만큼 분량이, 축복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영감이 달라요. 원통하고 애통하고 속상할 일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자기 그릇의 분량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자기는 차자고 에서는 형이고 어떡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장자권을 다 끄집어내고 축복권을 다 빼앗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차자로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장자권이 없어요. 축복권이 없어요. 자기의 부족한 그릇이지만 그거를 무엇으로 그는 바꿔버렸는가 하면 기도와 간구로 그냥 하룻밤에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다 빼앗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곱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호세아서 구약성경 12장 4절.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서 그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전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바로 사장, 또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러나 자기는 분명히 장자권과 바로 축복권을 내가 꼭 갖고야 말겠다 해서 기도와 간구를 채우더니 결국 천사와 씨름해서 약복강가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찾아, 그는 당당하게 성경에도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기의 서열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확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이러한 그 성령의 영감과 능력과 이러한 권능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요, 그릇이 달라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맞아요, 그릇이 달라요. 그러나 자기의 그릇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렇게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가 장자가 아니랄지라도, 그가 축복권이 없는 자일지라도 그의 간구로 말미암아 그를 바로 장자의 소유로 올려놓고, 축복의 자리에 올려놓고,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바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한 거는요, 당치도 않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감히 스승 앞에. 그러나 바로 그의 간절함을 바로 엘리야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끝까지 가는 것을 보면 바로 네가 그 영감을 얻으리라 했더니 그가 끝까지 바로 불병거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자기의 그 스승을 보고 그의 떨어지는 옷을 잡자마자 그대로 그는 자기의 영감이 온 것을 알고 그 옷을 갖고 어디를 치는 거예요?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에 갈라지고 먼 데 섰던 바로 그 같은 그 신학교에 다니던 그 선지자 성도들이, 아하, 이제 우리 그 바로 스승의 영감이 우리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지킬 그릇들을 오늘 찾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모든 약속을 바로 받아서 지킬 그릇들을 찾으려고 성령을 오늘 부어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누이 나는 토기장이여 너는 그릇이지만, 그러나 그 그릇 중에 바로 이렇게 될성도 안 될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자기의 그릇의 본질을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서열에, 믿음의 서열에, 영감의 서열에 올랐으니 바로 그러한 그릇들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찾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죽은 그릇이다, 나는 나무 그릇이다, 질 그릇이다,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그 그릇의 그 용량은 커지고 바로 그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을, 하나님이 정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는 그가 내 글씨 수고하며 나무와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일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에 크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비어있는 그 그릇에게, 준비된 그릇에게 바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품속에 계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이 성령을 받고도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육체에 매여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에 올 때는 가까워 있고 나와 여러분의 육체는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 있을 때 우리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릇으로 그 토기장에 의해서 내가 지어졌다면 이와 내 영혼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의 그릇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은 복이다, 성령은 복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은 복이다, 우리 세 번 시작. 성령은 복이다, 성령은 복이다, 성령은 복이다. 근데 그 영혼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도 육체가 필요한 이 세상에 없어나갈 물리적인 복만을 구하고 있으니 답답한 이 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육체로 끝난 자들을 바로 니골라당이라 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7개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일 신령하고
주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네 영의 속사정을 깨달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예수에게 나타나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났듯이 오직 예수를 충만히 담고 성령으로 그 예수를 나타내며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빛을 하셨으니 그 등불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으니 바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에 눌려있는 이 많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라. 오늘 나와 여러분 영원하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다시 우리 회개하시고 모르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회개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두 귀를 갖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으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야 되지 않는가? 왜 이 말씀을 못 듣고 다른 말씀은 듣고 왜 이 성령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가? 육적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이 성소 안에 우리는 제사장이라 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이 성소 안에 요 그릇만 봐도요. 이 성소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이 7등장 하나 불이 꺼진 데가 있습니까? 불이 환하게 피니까 바로 이 금초 때 바로 그 줄기를 연하는 곳에는 잎이 있고 꽃이 있고 그 등자는 각각 다 열매가 돼서 그 살구꽃의 모양을 다 나타내고 있는데 살구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잎사귀도 나타나고 줄기도 나타나고 꽃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서 왜 꽃과 잎과 가지와 줄기와 열매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잎사귀도 나타나고 꽃으로 나타나고 바로 또 열매로 나타나고 바로 가지로 나타나고 줄기로 나타나고 이렇듯이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항상 이렇게 성소의 금등잔처럼 불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다 때가 이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성령은 바로 금떡상을 비추죠. 이 금떡상에는 일주일 동안 떡이 항상 있어요. 떡 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덩어리가 다 있어서 온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바로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에게 기도의 향이 있으니 그 향로가 있으니 항상 기도가 가득하여 항상 향이 가득하여 그 향이 뭐라 쉬지 않고 대대로 그 기도의 향이 있어. 얼마나 이 금등잔이나 금떡상이나 금향로가 얼마나 충만하며 가득하며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 성소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하늘이라 이루 말할 수 없고 법궤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그 충만한 하늘에서 지금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 바로 이 성전은 하늘이요 이 성전은 예수요 이 예수는 바로 나와 오늘 여러분 영혼 안에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 똑같은 상황을 이루어 주시려고 몸부림 치시는 것인데 누가 이를 방해하느냐? 우리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이론이 방해하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살리는 일이요. 그 예수를 어떻게 살려요? 그의 몸, 성전 이것이 그대로 내 영혼 안에 이루어져서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신령한 곳에서 그 신령하신 분을 뵙고 바로 예배 드리며 바로 그의 이름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그 성소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 영혼에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감과 영역과 권능과 능력은 기름 부으심의 하나다 이거예요. 왜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바로 영감이 생기고 영감이 있어야 영역이 커져가는 것이고 영역이 계속 생겨야 하늘의 권능들 천군 천사들이 돕는 것이고 그 천군 천사가 많아야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그냥 나타난다 이거예요. 증거는 그냥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는 더 악해져 갑니다. 세월은 점점 짧아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신랑 예수 주님을 맞이하고 싶고 영원한 그 나라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소망으로 간절하다면
내가 마지막 할 거는 등불을 켜워 서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등불을 켜워 그 기름이 넉넉한 상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안에 등불이 환히 밝혀진 영혼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그 성령의 기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희락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일일이 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기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우리 영적 생활에 엄청난 이러한 영광과 영역과 권능과 능력들을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며 오직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바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맞을 수 있는 바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천하같이 바로 주님 앞에 서기 위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벌써 5일 동안 여러분도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셨을 거예요. 정말 말씀과 기도생활 하셨는데 이 성서를 항상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성경 한두 장 읽고 기도 한 3, 40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주시면은 성경과 같아야 돼요. 예수는 성경과 같았어요. 성전은 성경과 같아요. 이 성경은 하늘과 같아요. 이것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령 충만하여 좀 하나님의 사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 영혼의 사정을 좀 잘 하셔서 이제는 신령한 것에 자라가며 신령한 젖을 쭉쭉 빨아 먹을 수 있고 정말 신령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그 산집에서 예수가 사시는 산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정을 아셔야 돼요. 주의 사정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 안에 이 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계속 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감이 있어야, 영감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해서 아직 모르죠? 모르는 게 많죠? 또 지식은 아는데 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지요? 또 이런 그 능력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는 생활이 메마르죠?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영감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감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기도와 강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는 갑절의 영감보다 더한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에 깨어있고 참으로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통하여 이 금초 때에 그 살구꽃에 꽃과 잎과 그 줄기와 가지가 다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다 증거되어지고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바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오늘 받아라 하고 에베소 교회의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특가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정말 성령은 너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성령이 기름 부으실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 나오시고 계시니 성령이 우리 그릇에 계속 부으실 수 있도록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안에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 오직 피와 물과 성령이에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과 예수의 그 보내신 성령만이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남으로 이기는 영적 생활 끝까지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